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오늘은 제2투수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머 성경 페스트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저희 8월 마지막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과 끝이니까 오늘 서머 성경 페스트의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시작이신 분이시거든요. 마지막이시면서 또 시작이신 분. 자,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잔치는 비록 지금 끝이 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영원하신 주님의 덜부으심과 사랑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타나는 표가 알파하고 오메가가 지금 섞여져 있는 건데, 자, 오성환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 선수인데 이 선수의 별명이 있습니다. 끝판왕이라고. 끝판왕입니다. 이 선수가 나왔다 하면은 바로 경기가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죠.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삼성 라이온즈에서 이만큼 승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서 일본 건너가갖고 39승 41승 이것도 당할 사람이 없어하고 미국 건너가서 19승 20승 뭐 이래가 다시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또 승리하고 토탈 500세이브가 9원승이거든요. 9원. 500번이나 삼성 라이온즈를 구원한 위대한 선수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제사는 제사 중에 끝판왕 제사입니다. 뭐냐면은 제사장 위임식인데 이게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저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 되겠고 옛날로 말하면 대제사장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이 하게 되는 제사장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죠. 자, 이 사람들을 이제 위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으로 세울 때 목회자로 세울 때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수많은 제사 종류 중에도 끝판왕이에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얼마나 깨끗해야 되면은 또 그 자리가 중요하고 존귀한 자리고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 인간이잖아요. 대제사장 켜봤자 인간인데 인간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는데 보통 그 사람보다도 훨씬 그 강도가 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지 산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모든 그 회중들 있잖아요. 모든 회중들이 지은 죄가 1이라면은 대제사장이 지은 죄도 1이에요. 그러니까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이 잘못했고 뭐 그냥 교회 하나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저는 뭐 맨날 죄 짓는데 왜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시면 출애굽기 29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치 우리가 종합 선물 과자 세트처럼 제사 종합 믹스예요. 왜 그러냐면 속죄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한 그 제사 안에 그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그 한 가지 제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일단 송아지 죽여야 되니까 속죄 제사가 들어가 있고 그 수양을 2마리 죽여야 되는데 한 마리는 번제로 죽이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화목제로 죽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광주리에 뭐 가루 같은 거 담아오는데 당연히 불순물 들어가면 안 되고요.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 그것도 전부 다 빻아갖고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갖고 이게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제사가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제사 방법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가루를 부어야 되니까 뭐 전제도 있고 그 다음 장 한번 줘보세요. 그 다음 장 PPT. 자, 제사 종류가 이게 제사 종류인데요. 지금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되는 제사가 한번 동그라미 치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거의 다 들어가는, 이건 뭐 속죄, 속죄, 친척인가? 거의 다 들어. 그럼 제사 방법도 번제는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화제. 그 다음에 옆으로 뭐 흔들어갖고, 아까 전에 그 가루 같은 거는 흔들어갖고, 요제. 그 다음에 그 뭐 넓적다리하고 이런 것도 뭐, 바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었다가 바치고 자신이 먹는 거기 때문에 거제. 그 가루 같은 거 뭐, 또 뭐 기름 같은 거 부어야 되니까 전제.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복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사.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어떤 송아지를 정의로 말미암아 전가시키고 그 송아지를 죽인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바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놓아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제사의 방법과 종류들이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매일의 제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매일. 그 뭐 하루하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반복되기 때문에 죄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또 드려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가 필요하겠죠. 한 마리는 아침에, 매일 아침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매일 저녁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에 드리는 거는 보십시오. 고운 밀가루 2.2리터 더하기 감람기름 약 1리터, 그리고 그 위에 포도주 약 1리터 부어야 전제로 저녁에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는 그 등불도 있잖아요. 이 등불도 절대 거짓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제사법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사, 삶으로 제사, 또 우리가 순종의 제사 할 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고 기분 나쁠 때는 순종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또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고, 내가 기뻐하고 싶을 때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싶지 않을 때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할 때는 우리가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피곤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이유가 충만히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의 예배, 삶의 제사, 우리가 온전히 번제로 드려지는 것. 그게 어떻게 기분 좋을 때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나아가서, 그러면 기분 나쁘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갖고 주님 눈에 레이더망에서 벗어나서 그냥 세상으로 막 굴러 떨어져도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아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그것은 바로 난스탑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난스탑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비록 우리가 잠시라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틈을 보이고 날마다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여 주심으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똑바로, 비록 좁은 문이지만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난스톱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제사법이 있고요. 자, 그런데 고대에는 이런 매일의 제사법이라고 하죠. 아침에 양 한 마리, 또
하루 종일 일하면서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도 먹고 또 더러운 욕도 하고 죄를 짓고 와서 그냥 잘 수 없으니까 또 번제를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자녀들이 무의식 중이라도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제사들이 고대에는 흔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종교들 중에도 이런 죄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아이고 내가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안 되는데 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이런 제사를 멈추지 않고 드렸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 위임식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순서를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목욕을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또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 받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세례 받잖아요. 이게 모두 다 우리의 죄와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근데 물로 씻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우리가 저질른 이 죄를 어떻게라도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보혈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된 줄로 믿으면 죄에 대하여 죽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목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먼저 옷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착복식인데요. 두 번째 PPT에 보면은 착복식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말을 하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오직 지금 옷이 아론이 저쪽에 대제사장을 이제 복장인데요. 여기 보면은 긴 속옷을 입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기 전에 저 파란색 옷인데 에봇 받침 겉옷을 또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봇을 입죠. 앞치마 같은 거 빨간색. 그리고 그 위에 가슴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띠가 있고 머리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관에 관패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성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일반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있습니까? 속옷은 똑같죠? 흰색, 그 다음에 허리띠하고 머리관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팅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목욕을 하고 몸에 로션 바르잖아요. 로션. 그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덮임 받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향유 옥합을 또 예수님 에게 이렇게 붓는 그 여인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왕으로 세울 때 그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위임식 때 이제 기름까지 발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드디어 안수에서 이 송아지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죄값에 대한 것을
이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를 이 송아지에게 물리는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름, 우리가 신체, 동물의 신체, 힘을 상징하는 이 기름, 제일 중요한 거죠. 콩팥. 이건 다 태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 가죽, 똥 밖에서 다 태워야 돼요. 이게 속죄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양 한 마리가 또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안수해서 내 스스로를 주님 앞에 바치고, 죽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막을 내고, 내장, 다리 깨끗하게 다 씻고, 온전히 태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양 두 번째가 필요한데요. 수양 두 번째는 또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안수를 해서 잡죠. 그 다음에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를 오른쪽 귓볼,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묻힌다. 이 끝에 묻힌다. 이거 뭐 피로 그냥 다 묻히는 거죠. 오른쪽은 또 중요한 부분을 상징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온몸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보혈의 그 피가 우리에게 온전히 덮임 바되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와 기름을 모든 옷에 또한 바르고요. 그 다음에 그 양에서 나오는 기름하고 콩팥, 오른쪽 넓적 다리는 그 제사장이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떡 광주리에 있던 그 한 움큼씩 가루 있잖아요. 그것은 흔들어서, 요새잖아요. 흔들어서 그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양의 가슴은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한 다음에 제사장의 몫이 되고, 그 다음에 고기, 그리고 강주리의 그 무교병하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자, 이것은 화목제. 두 번째 수양은 화목제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주 복잡한 절차들이 무려 7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7일간 진행.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7번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7이라는 의미가 완전수거든요. 그러면은 소를 7번 해야 되고 모든 절차를 7번 해요. 그 영원히 해야 된다는, 멈추지 않고 이 행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모두 다 그렇게 된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는 도저히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분이 없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께서 항상 안타깝게 바라봐 주셨고, 우리와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죽기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확정하셨고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울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시는 영양분을 마음껏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이 대제사장 위임식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 뭐 나는 뭐 목회자도 아닌데 내가 뭐 제사장 위임식 받을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가족들이라든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왕 같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축복을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우리가 먹일 때에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권세를 받게 돼서 저들이 죄에서 온전히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제사장 아니고 이게 할 거 없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존귀한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사의 끝판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이 대제사장 위임식이 비록 제사의 끝판왕이지만 계속 되풀이 된다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대제사장의 그 끝판왕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7일 끝나면 안 하면 됩니까? 그 다음 주 또 해야 되는데. 자,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이 A가 알파거든요. 고대 그리스. 원래 ABCD 나오기 전에 고대 그리스어부터 나왔습니다. 그게 라틴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 영어의 그 기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럼 마지막이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전부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심지어 제사장 위임식도 이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이고 그 피를 바르고 그걸 7일간 한다 해서 실제로 우리 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예표할 뿐이에요. 그냥 우리의 육이 얼마나 살기 위한 하나의 가이던스예요. 가이던스. 초등 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오늘 once for all입니다. 모든 것 중에 단 한 번. 그러니까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깎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모 성령 페스타는 오늘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뭐
성령님도 끝나네요. 그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오늘 우리 선모성령 페스타가 마지막인데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마지막이면서도 처음. 그러니까 A부터 Z까지가 되시는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PPT요. 당신을 위한 영원한 제사,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몸이 바로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치루어 주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제사를 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며 영원한 승리를 맛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한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